그 일체 제대한 다음에 우리는 무능침시인이라는 법문을 보게 됩니다. 이때 침시인이라 바로 이 사람을 침입하지를 못한다. 저러한 것들이 이 사람을 침입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이 사람은 도대체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저러한 자책과 자학과 자해와 사살 등등 스스로 취하고 스스로 멸망하는 그러한 길들로부터 스스로 살아나는 이러한 활로를 보게 된다 하였으니 도대체 어찌하여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아주 희한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마치 부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제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불러서 의타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문에 의해서 이러한 모든 병폐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 상품을 보기만 하면 저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만 열심히 하게 되면 그와 같은 도를 얻으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력에 의하든 경전에 의지하든 제 성품에 의지하든 어찌됐든지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에 이러한 것들에 신심을 내는 것을 일컬어서 참된 불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일체 제대란을 볼 적에 정말로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일입니다. 내가 큰일을 만들어냈고 내가 그 큰일 때문에 가위가 눌렸으며 그 큰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곧 자멸의 길로 들어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마치 건강하던 사람이 병을 들었다가 그 병이 때가 되면 저절로 나을 때와 똑같이 그 몸속에는 병이 있는 것도 아니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병이 들었을 때에는 병자라 하고 나았을 때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있는 자사의 부처님도 꼭 그와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 들어오면 잘못된 신심이요 잘못된 믿음이요 잘못된 가르침이 되지만은 내가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되면 저것들은 참으로 나를 살게 해주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사는 길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한 까닭에 그 길을 일컬어서 활로라, 활계라, 살 길이라고 이와 같이 부릅니다. 이 사람은 형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몸뚱아리도 없으며 이것이 내 마음이라고 주장할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짓된 때를 스스로 반성하여 뉘치고는 참회하여 새로의 가닥을 잡아서는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참으로 본래의 나의 모습이니라. 본래의 면목이니라. 서로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대고 막 싸웁니다. 싸울 때에는 마치 성난 사자와도 같고 선한 짐승들과도 같으며 악령과도 같고 동령과도 같습니다. 말 속에서는 무서운 칼날이 비오듯이 쏟아집니다. 그래야 그들의 말 속에는 추호라 부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다가 문득 이제 시간이 다하여 저들의 진이 다 빠진 다음에 서로가 악수를 하면서 이야기를 내가 자네를 본 면목이 없네. 어찌하여 어떤 도인은 이 말 한마디에 그만 견성을 하게 되는 것인가? 도대체 성품을 보았다고 하니 그 면목을 하는 데에 무슨 제 성품을 보는 법이 있다는 말인가? 무엇이 있어서 보았는가? 저희가 본 것은 면목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뿐인데 호련히 그 말에 장단을 맞추어서 노랫가락을 부르면서 이제 비로소 모든 것이 명백하여졌노라 합니다. 대낮에는 1000개의 달이 뜬다고 하더라도 무색합니다. 그러나 밤에는 1개의 달로도 능히 족합니다. 한 가닥 뉘우친 그 마음, 그때에
후련히 모든 큰 일들이, 큰 난리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리니 이것이 무능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때릴 몸뚱아리가 없으며 맞을 몸뚱아리가 없으며 상처받을 마음이 없음, 그런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기뻐해야 할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견성하는 도인이 면무겁다는 말에 깨닫는 것과 똑같습니다. 살펴보건대 그 안에는 도무정상이라 아무런 정해진 형체가 없지만은 호련히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무능침시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다름 아니라 저 준재보살의, 준재열애의 핵심입니다. 준재보살은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은 여러 경전에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경전이 소위 무구정광경입니다. 이 무구정광경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가 없는 아주 조촐한 빛이라는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몸뚱아리라는 먼지도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먼지도 없습니다. 몸뚱아리라는 때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때도 그 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아무것도 없는 데에는 어떤 것이 들어오더라도 상처를 입히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기쁘게 하지 못하듯이 슬프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하여 이곳에는 시작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무능침시인이라 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아무런 방도가 없다. 여기엔 침입하지를 못한다. 자, 그러면 이 의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마치 이것은 바닷물에 동해의 강물, 동해로 흘러들어가는 강물과도 같다. 한강수가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되 아무리 흘러들어가도 그 바닷물은 많아지는 법도 없고 줄어드는 법도 없습니다. 이래 동강수와 똑같다니 바다로 들어가는 저 동강의 물이 꼭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과 같은가? 보전의 사시에 암두기로다. 대웅보전에 지금 사시가 되어서 마제를 올리면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단을 합니다. 이때 새벽 1시나 2시에 나타나는 시커먼 머리에 어두운 귀신이 그 앞에 앉아있을 때 모든 사람이 이를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않습니다. 걷어보지를 않습니다.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저 바다에 흘러들어가는 동강의 물과 같으며 사시에 앉아있는, 법당 안에 들어앉아있는 어두운 머리통의 귀신과도 같다. 형체가 있을 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니 어찌 이 사람인들 그를 괴롭힐 것이며 부처인들 이를 막으려고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까? 즉 여기에는 막을 사람도 밀어제끼면서 들어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들어가되 자죽이 없으며 나오되 나온 자죽이 없습니다.